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말로 사사라고 번역한 이 말은 사실 한자인데요,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로 그렇게 결합된 단어입니다. 왜 이런 한자어로 번역을 해서 썼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히브리식 표현이 뭐냐면 쇼페트라고 해서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재판관이면서 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사들의 역할은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게 억압을 받고 약탈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의 그 압제로부터,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모두 12명이 등장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면 그들은 또 평안해지면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죠. 그러면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구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평안해지면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면 또 심판을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럼 또 구원자를 세우고, 그래서 구원해내면 그들은 또 평안해지면 또 범죄하는 이 사이클을 12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은 사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범죄한, 그렇게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럽니다. 이 말씀처럼 사사기는 먼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서가 처음 시작될 때 모세의 죽음을 가장 먼저 전했던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잇는 두 개의 다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사사기에서 처음에 여호수아의 이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도 사사기는 이 여호수아의 연장성산에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잇는 그 역할을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확실한 후계자가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는 그를 대신할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거든요. 이처럼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질문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또 질문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유다 지파는 즉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유다 지파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전에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함께 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과 실제로 유다 지파가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 지파는 이 전쟁에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지도자가 부재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그 모습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석연치가 않은 거죠.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를 우리는 이 짧은 이 두 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반짝 이렇게 순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앞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는 답답할 정도로 여러분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의 옷을 짓는 일들을 정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죠. 그런데 모세가 그 받은 명령을 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명령 그대로 또 짓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되었더라. 기록한 말씀대로 되었더라. 기록한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정말 답답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사사기를 시작하는 건 모세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렀던 그 신앙의 정신이 사사 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져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신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대로 계승되어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사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유다 지파는 이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현실적인 이익과 실리를 그들은 먼저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늘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이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이 양면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았던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려 10,000명을 죽였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였고 유다 지파는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기어이 그를 생포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포한 이 아도니 베색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분 또 지극히 세속적이다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생포한 이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단 행위는 당시 가나안의 그 세속 문화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그 상대 이 적국에게 그 왕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통을 주는 아주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을 당한 아도니베섹이 다음과 같이 울부짖었던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은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째는 아도니베섹 자신이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이런 잔인한 이 절단 행위를 그가 자신이 저질렀다라는 걸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가나안에 유행했던 그런 악습을 오늘 이 유다 지파가 그대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처럼 자신도 다른 왕들을 비참하게 학대하고 모욕을 죽여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상을 섬겼던 이방 나라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또한 공평하신 분이라는 걸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가 이러한 잘못된 가나안 땅의 악습을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너무나 세속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해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그들을 그렇게 죽어가도록 방치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 1장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속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이 유다 지파의 이런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그 승리를 만끽하고 누릴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그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서서히 그렇게 가나안의 문화와 그런 악습에 물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단초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늘 세상의 그런 악한 문화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점을 제한할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그런 유혹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